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십니까? 레이건 기억나세요? 예. 록비는 기억하냐? 모를걸? 81년이니까. 예.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달 열흘 만에 정시 이사장인 힝클러라는 사람에게 저격을 해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고령의 대통령이 총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당장 불투명한 가운데 있을 때에 국무장관이었던 헤이그 국무장관이 국내외 외신 기자들, 전체 기자들을 모아놓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지금부터 자기 자신이 국무장관으로서 미합중국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헤이그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1순위가 부통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원 의장입니다. 그게 다 서열이 몇 개인데 국무장관은 저 뒤에 있는데 자기가 마치 레이건이 죽을 것을 예상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착각일 뿐만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오만함이죠. 이 엄청난 헤이그의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레이건이 다시 회복된 후에 국무장관을 교체하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헤이그의 해프닝 역시 국무장관인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착각을 하게 되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예배 올리기 전에 제 창밖을 또 내다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이브에 바쁘게 오십니다. 오실 때 보면은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분도 우회전하는데 깜빡이 안 켜고 휙 돌아오고 지나가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우리 임상록 집사님이 거기서 다 입구에서 막 허리 불면서 차 하신 데가 너무 참 우리 주차위원들이 수고 많으세요. 주차는 1, 2, 3, 4 주차장마다 다들 안내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주차위원도 인사 좀 하죠. 보니까 내가 반은 인사를 안 해. 당연히 너희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지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차위원들은 이름표 좀 만들어줘요. 야, 주차위원 이름표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알잖아. 우리 다 주차위도 우리 교인이거든. 봉사하신 분들. 정말 주차위원의 정체성을 알고 일찍 오셔서 그 입구에서 열심히 안내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참 눈물겹게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 확실히 안 오면 임상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참 존경합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참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주차위원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은 안내원 있고 교사는 교사, 찬양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잘 알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권한과 또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남편의 정체성이 엄마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가정을 내팽개치는 엄마가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거,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치 못하게 되므로 그런 사람은 결국 주위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왕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자기 태도를 잘 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정합니다.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자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 선분입니다. 요한 1, 2, 3선. 이는 세례자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듣게 된 사람이죠. 오늘 보는 요한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을 일컫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바자를 한다, 이걸 준비하는 사람도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또 준비하고, 우리가 어제 성령 수양을 마칠 때 성령 수양을 또 준비하는 알파 스텝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49일 성령 알파 우리 성령 수양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마쳤는데, 이 모든 게 준비하는 거죠. 이런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위 친척이었고, 영적으로는 태어나기도 전에 태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가 왔을 때 태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 춤을 췄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산받는 세례받는 명설교자였습니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를 그랬다. 예언자인 거죠. 들으는 예수님이 예언을 했으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 명설교자는 명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야와 세례 요한. 또 엘리야가 구약에서 다시 오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 오만하고 교만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지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던 그들에게 감히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소리라는 자체가 이 메시지, 이 명설교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즉시 그가 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는 메시아다, 이는 주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거나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아 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배우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고.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던 놀라운 세례 요한, 생각할수록 세례 요한은 위대하기 그지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은 이처럼 위대한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빛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세례자 요한에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를 예비하고 그 예수를 증거했는가? 오늘 6절 7절에 잘 나타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인 동시에 주님의 도구로서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에 대한 이 대중의 이 열광, 인기에 도취해서 자기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을 빛의 통로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양 착각했더라면 그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헤이그 국무장관처럼.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자는 언제나 스스로 파멸하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던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임을, 정체성을 망각하고 교만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 항상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왕은 왕이지만 내가 진짜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의성이 하면 나오잖아요.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진짜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은,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도 그러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러고 내 자녀의 주인도 그러고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럴 때 결국은 착각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통로가 되고 빛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결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심취하여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를 막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떠받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게 하겠고 나는 쉬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점점 흥하게 가게 되고 나는 점점 쉬하여서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이 페이드 인 하면서 쫙 무대에 나타나면 페이드 아웃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가 군에 있어 군종할 때 이 말씀으로 하는 설교를 듣고 평생 앉아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쉬어야 해라.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됐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어느 한순간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가요? 세례자 요한이. 또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전도하러 온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그냥 하나님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다른 사람을 준비한다. 그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도 정신 못 차려 다윗 죽어버리면 자기는 계속 왕을 하고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줄로 착각하는, 뭐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요. 그 지피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피조물인 나를 알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 정체성 하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제가 또 연구할 부분은 교회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게 되었고, 교회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이 두 가지가 아주 키워드예요. 두 기둥이. 이 교회가 무엇이냐? 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이 빛 그 자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빛이 안 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도구요,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우리는 빛의 통로로, 빛의 도구로,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존재,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역사상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빛 그 자체로 착각함으로 빛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빛을 차단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 사이비가 생겨날 뿐만 아니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교만한 자들의 그러한 착각이고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우리 있습니다. 빛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자신을 빛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흉측한 몰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참으로 위대한 요나단도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정체성을 잘 심어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왜 사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따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자 했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상담소로 가시길 내가 어디로 가시면 했더니 상담을 한대. 오늘은 상담하지 않는데요. 아침 일찍 오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중국 교포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오시라 해서 잠시 여쭤봤더니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걱정했습니다. 서울에 옵시텔을 하나 전시로 가는데 살던 사람은 토요일 날 가는데 나는 금요일 돈을 주니까 금요일 돈 받고 토요일 날 임대인이 집 안 비워주면 어떡하냐고 그걸 걱정하고 오신 거예요. 걱정할 만도 하긴 한데 제가 갖고 온 서류가 있습니까? 계약서. 그럼 등기부 등록하냐? 안 갖고 물었더니 은행에서 요새 버팀목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자도 싸지요. 그런 경우는 그 물건이
깨끗해야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은행에서 해줄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 토요일 날 돈을 주고 내가 해야 이게 고돈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받아가지고 집을 비워줄 거 아니냐. 근데 금요일을 줬다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제가 들으니까 괜한 염려를 만드시는데 본인은 엄청 1억 6천 전세니까 큰 돈입니다. 난리 뿌릴까봐 걱정.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장에게 전화번호로 했더니 안 받아요. 좀 전에 돌대고 전화 왔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자기 좀 분명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서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길을 가는데 만일에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이 막 설교도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맞구나 할 때 그래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랬으면 그는 멸망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누군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성경 구절을 상기하면서 왜 크리스찬인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가 빛 그 자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사사리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 빛이다, 세상 소금이다. 맞아요. 그랬는데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똑같은 빛 그 자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빛을 받은 반사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반사체로서 마치 등이 있으면 등만 있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밖에서 불을 붙여줘야 등이 불이 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와 같이 우리는 등에 불과한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 도구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덧붙여놨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있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 15,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빛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흡입하고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는 짠맛을 내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밝히려면 초가 녹아지야 빛을 밝히듯이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듯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빛을 밝히고 짠맛을 내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등불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이걸 위해서 너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본체지만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착한 행실을 이 땅에 보여나가면 너희가 곧 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마치 빛처럼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의 통로인 동시에 빛의 증인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말씀 앞에서 부단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꾸 성찰하고 돌아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성찰,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야 돼.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정화, 거룩하고 깨끗하게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회와 그렇지 않은 빛은커녕 스스로 빛이라 착각하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와 그렇지 않은 항상 세상을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된다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된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세상이 어둠이 되어서 세상을 어리게 해요. 그 대표의 십자가 전쟁 같은 식민지와 연결된 약탈 문화의 복음의 편성에 갈 때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노예를 사고 파는데도 선교사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자기 성찰과 부인과 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 꽉 잡는 것이 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역사를, 흑역사를 만든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가 결여된 교회나 교인이 더 이상 참다운 교회와 교인일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신천지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많이 인식하면서 공무원들도 절대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대기업도 가지 마라, 몰래 예배 오신 분들을 가끔 만나서 참 마음이 딱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 네, 그것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더러운 것, 전염병이 창궐한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빛의 도구요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바르게 지키고 전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에 게을러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8년간 지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 복음의 핵심 거기 들어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빛의 통로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기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 참 이거 자기 부인할 문제가 있군요. 내가 끊어버리고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군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이 작업, 그래서 묻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검증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의 통로로, 빛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차단하고 빛을 가리고 어둠을 가져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저 건국대 동쪽에 와서 제가 그 역사와 그 상황과 현실을 볼 때 3년 동안 기도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가려진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거리에서 싸우고 찌고 뽑고 매일 분쟁이 났던 이 교회,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렸던 이 교회, 하나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가려버리고 차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빛을 바르게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지성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좀 성찰해라.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기 정화, 자기 부인, 그리고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지정의가 함께 따라 붙어야 그게 기도지. 매일 와서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달라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봐야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죠.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말씀 묵상 없이 예수 믿는 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그것도 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성찰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부인하는 일이 들어서 자기를 정화. 나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거룩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리라.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주어진 상황에 반발하고 절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개하며 말씀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뛰어난 조직을 지닌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찌 빛을 발하며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빛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가 단순한 사교단체로 빛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각자가 믿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지켜나가느냐 아니냐에 의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생명 동천 가족들은 빛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지켜나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인식 위에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부단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앞지르거나 돌아섬이 없이 항상 주님을 뒤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빛의 통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눈부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